네. 제가 최초 이제 룻기 강해 설교를 계획했을 때 한 6주 정도면 총 4장이니까 6주 정도면 끝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룻기는 더 깊은 말씀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길면 한 두세 번 더 하면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나오미의 의로운 전략, 나오미의 의로운 전략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바둑 보십니까? 바둑? 혹시 바둑 보시는 분 계세요? 네, 한 분 계십니다. 저희 아버지. 네, 저 아직도 바둑 어떻게 보는지도 몰라요. 네, 저희 아버지 보고 계시면 누가 이기고 있는지 누가 지고 있는지조차도 모릅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바둑을 두는 나라는 3개국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한국, 중국, 일본입니다. 이 한중일 중에서 일본은 조금 3순위로 처지고요. 중국과 한국이 이제 용호상박인데 전 세계 랭킹 1위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둑 보시는 분 한 분 계시는데 신씨입니다. 신씨. 신현수 땡. 네. 신진서 선수입니다. 세계 랭킹 1위 신진서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올해 농심 최강 세계 바둑 대국, 그러니까 세계 최강인데 딱 3개국 참여하는 겁니다. 올 2월에 있었던 25회 농심배에서요 국가대항전, 그러니까 국가대항전은 어떻게 하냐면요, 한국에서 5명 나와, 제일 잘하는 놈, 그리고 일본에서 5명, 그리고 중국에서도 5명 이렇게 나와서 내가 이기면 계속 두고 진 사람은 들어가고 그다음 두 번째 나오고, 그래서 마지막까지 살아있는 이제 그 나라가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1번 주자부터 4번 주자까지 전부 다 탈락을 했어요. 일본은 한 명 남았고요. 중국은 무려 5명이 다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신진서, 세계 랭킹 1위 신진서 선수가요, 무려 남아있는 6명을 올킬을 해버렸어요. 우리나라 선수 중에서요 중국 선수를 5명을 그렇게 한꺼번에 제압한 선수가 역사상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계 최강 바둑 농심배잖아요. 우리가 이겨야죠. 그래서 신진서 선수 때문에 우리나라가 1등을 했다라고 합니다. 해설자였던 박정상 구단이요, 신진서 구단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신 구단은 상대방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대국에 임하는 전략가다운 면모를 확실하게 보여줬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스타일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공격적이고 아니면 수비적이고 이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공격적으로 나오면 한 발을 좀 쓱 빼고, 상대방이 수비적으로 하면 막 공격적으로 막 흐트러 놓고, 그러니까 전략가로서 그 상대방을 전부 다 제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바둑에서만 전략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올해 6월에 출간된 공격의 전략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의 저자는요 베넌 타브리치라고 하는 사람인데, 기업들의 경영 컨설팅을 하는 사람인데, 전 세계적인 기업, 뭐 애플, 뭐 테슬라, MS, 아마존 이런 기업에 가서 컨설팅을 하기도 하고요. 버락 오바마 미국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미국의 여러 정부 기관들의 다양한 자문 활동들을 하면서 어떤 이 업계에서는 전략가로서 컨설팅을 해주는 것으로서 1인자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이 책에서 기업이 가져야 될 필수적인 전략에 대해서 아주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요. 반드시 기업이 갖고 있어야 할 필수적인 전략은요, 방어적인 것이 아니래요. 기업은 성공하기 위해서 비전을 가지고 담대히 행동하면서 공격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공격적인 전략. 오늘 본문을 보면요, 나오미의 전술 전략이 나오거든요. 나오미가 아주 전략가예요. 마치 바둑의 신지서처럼. 그리고 베넌 타브리치가 말한 것처럼요, 방어적인 전술이 아니라 공격적인 전술로 인해서 룻이 보아스를 이렇게 하는, 그 러브라인을 형성하는 그 그림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오늘도 지난주처럼
본문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한 절 한 절 설명을 드리고 본문이 말씀하는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1절 읽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여기서 중요한 두 표현은요. 첫 번째는 안식할 곳입니다. 안식할 곳. 그리고 두 번째는 복되게 하다인데 안식할 곳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마노하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구약 성경에 딱 7번 등장을 하는데요. 창세기 8장 9절에서도 이 안식할 곳 마노하가 사용이 됩니다. 창세기 8장 9절 읽겠습니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한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여기서 창세기 8장 9절에서 마노아가 발 붙일 곳, 홍수로 인해서 세상이 완전히 폐허가 됐어요. 그래서 비둘기를 내보냈는데 그 폐허가 된 세상 가운데 이 비둘기가 잠시 쉴 곳, 잠시라도 발 붙일 곳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홍수가 나서 온 세상에 그냥 물로 뒤덮여져서 폐허가 된 이 세상 가운데 비둘기가 열심히 날아다니는데 잠시라도 발 붙일 곳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마치 룻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남편을 잃고 이방인으로서 베들레헴에 와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마치 그 비둘기가 발 붙일 곳 없는 모습처럼 룻이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복되게 하다라는 표현은요, 히브리어로 야타브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이 단어는 여러 가지 좀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생명의 보존과 안전, 감옥으로부터의 구원, 장수, 다산, 번영, 적을 이기고 땅에서 복을 누림, 그리고 후손의 영광이라는 단어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나오미가 너 안식할 곳이 필요해. 근데 단순히 집 있고 뭐 입을 옷 좀 입고 먹고 마시는 거 그냥 해결되고 그 정도의 안식할 곳이 아니라 너가 지금 머물고 있는 이 낯선 땅 베들레헴에서 좋은 배필을 만나서 장수하고 다산하고 후손의 영광을 얻게 되는 그 안식할 곳이, 그 복되게 함이 너에게 필요하다라고 지금 나오미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합니까? 2절에 나와요. 2절 읽겠습니다.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네, 친족. 네가 안식할 곳, 복되게 할 곳 누구예요? 보아스, 친족, 기업 물을 자. 지난주에 설명드려서 다 아실 겁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있지 않냐? 나오미는 어쩌면 처음 이 룻이 이삭을 주우러 나가는 그 첫날에 돌아와서 우연히 보아스를 만났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부터 나오미는 전략을 짰던 것 같아요. 마음속으로 둘 사이에 중매쟁이가 되기로 결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중매가, 이 소개팅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날을 잡아야 되잖아요. 날을 어떤 날을 잡아야 돼요? 손 있는 날 없는 날. 이거 여러분 네이버 달력에도 그게 있더라고요. 손 있는 날 없는 날. 네. 그래서 그 날을 잡아야 되는데 특별히 그 날을 어떤 날을 잡았냐면요, 타작마당. 이 타작마당은 어떤 곳이냐면요, 1년의 추수를 다 마치고 거기서 곡식들을 가져다가요, 막 소나 말 같은 거 그 이제 나귀들을 이용해서 곡식을 이제 알과 쭉정이를 걸러내는 일을 하기도 하고, 이제 사람들은, 여성들은 이 그 방망이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 곡식을 까불리는 일들을 합니다. 이 날은 어떤 날이냐면요, 추수의 마지막 날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날은 파티를 벌여요. 먹고 마시고 막 흡족한 날, 기분이 좋은 날. 그날 누군가가 밭의 주인인 보아스에게 부탁을 한다면 마음이 열려있기 때문에 더 잘 도와줄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소개팅 확률 높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필요하신 분들도 있고 필요가 없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소개팅 확률 높이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과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호감도가 높아질 수도 있고요, 낮아질 수도 있대요. 소개팅 할 때 뭘 먹었으면 좋겠어요? 네. 마라탕? 탕후루? 네. 마빈 해리슨의 연구에 의하면요, 남녀가 서로 고기를 씹으면서 대화할 때 엔돌핀이 돈대요. 그래서 남자들이 고기를 사주잖아요. 그러면 호감을 살 확률이 높답니다. 그렇다고 고기로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예? 막 머리 떡져가지고 막 크록스 질질 끌고 가서 고기 사준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조금 호감이 올라가고 낮아지고 이제 상황이 좀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가 소개팅 장소, 중매 장소를 어디로 잡았어요? 타작마당. 마음껏 먹고 마음껏 마시고 파티를 벌이는 그 장소에서 그러니까 룻과 보아스의 소개팅 장소를 잡음으로 인해서 둘 사이의 관계가 더욱더 진전될 수 있도록 최고의 날과 최고의 장소를 잡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3절입니다.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첫 번째 어떻게 하랍니까? 이 전략이 보통이 아닙니다.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의복을 입고 소개팅 나갈 때 씻지도 않고 양치도 안 하고 머리 떡져서 그냥 반바지에 흰 티 입고 나가면 돼야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요, 당연히 우리가 이제 소개팅 장소에 나가면 당연히 깨끗이 씻고 기름도 바르고 화장품도 좋은 거 바르고 이제 막 풀 세팅 해가지고 옷도 최고로 좋은 것도 입고 나가잖아요. 근데 나오미가 지금 룻에게 너 보아스에게 잘 보이려면 청결하고 이쁘게 입고 나가 정도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에스겔 16장 9절에서 10절 읽겠습니다.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히고. 그러니까 에스겔에서는요,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신랑 신부로 묘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부인 이스라엘이 신랑인 여호와 하나님과 혼인을 맺고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의복을 입는 행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자매님이 교회 가는데 너무 이쁜 옷을 입고 가고 싶은 거야. 그래서 드레스 입고 그 웨딩 드레스 입고 왔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돌봐줘야 돼요. 그런 자매님. 그래서 혼자 막 서빈아 전사님 찬양하는데 웨딩 드레스 입고 막 찬양해.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소와 어떤 이벤트가 있을 때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의복을 입는 것은 단순히 소개팅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날이에요? 결혼하는 날. 결혼식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나이든 이 나오미가 젊은 룻에게 어떻게 코치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교육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너 지금 똑똑히 들어라잉. 지금 단순히 지금 보아스를 네 남친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판을 짜는 게 아니야. 그는 우리의 친족이고 기업물을 자이기 때문에 너는 그와 결혼한다라는 마음, 그 마인드 세팅을 딱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 전술 전략이 보통이 아닙니다. 3절 후반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왜 보여서는 안 될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 첫 번째,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는요, 만약에 우리 청년들 중에 호감이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오늘 안 보여. 그러면 궁금할까 안 궁금할까? 궁금하죠. 지금 타작마당에서 뭐 하고 있어요? 마지막 추수의 세레모니를 하고 있잖아요. 밭의 주인인 보아스는요, 그동안 일했었던 소년들과 소녀들을 다 불러다가 먹이고 막 보너스도 주고 파티를 막 벌이고 있는데 거기 누구만 없어요? 누구만 없어요?
룻만 없는 거예요. 여기서 그에게 보이지 말고라고 3절에서 했는데 이거를 직역하면요 어떤 뜻이냐면요 그에게 알려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어슬렁거리다가 다른 사람이 룻을 보고 아 보아스에게 저기 보니까 룻이 돌아다니는데 룻이 왔는데 혹시 못 보셨어요? 그러니까 룻에 대한 그 어떤 정보도 보아스에게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타작마당에서 그렇게 먹고 마시고 파티를 즐기고 있는데 룻이 안 보이니까 마음이 살랑살랑 좀 궁금한데 왜 얘가 안 나타나지? 걱정되기도 하고 막 염려되기도 하고 여기까지는 제 추측이고요. 추측이고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보아스가 충분히 먹고 마셔서 흡족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 우리 자매님들 배고플 때 건들면 돼야 안 돼요. 저도 이제 제 아내랑 딸이랑 셋이서 밥 먹으러 갈까 뭐 이렇게 하다가 우리 아내가 배가 많이 고프면 백미러로 이렇게 아내를 보잖아요. 그럼 거의 그냥 늑대 한 마리가 앉아 있습니다. 제가 잘못한 게 없어요. 제가 잘못한 건 딱 하나입니다. 빨리 배고픔을 없애주지 못한 거. 그냥 배가 고프면 그냥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충분히 먹고 마시고 그러니까 행복하고 이제 마음이 넓어질 때까지 너 기다려야 돼. 섣불리 나 모압 스타일은 직진이 하고 막 들이대고 그러면 안 돼. 기다려. 이 나오미의 전술 전략이 여러분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카운터 펀치는 마지막에 있습니다. 4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그러니까 나오미의 마지막 전략은 충분히 먹고 다 즐긴 이후에 보아스가 누워 있을 때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이제 발치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마르겔로트인데요. 이 단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학자들이 서로 이제 이견이 있어요. 논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마르겔로트가 남성의 성기를 가리키는 완고어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보아스의 발이나 신발을 뜻한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고 하는 것은 부부가 잘 때 나란히 누워서 자잖아요. 그런 것처럼 네가 부부처럼 보아스의 옆에 나란히 누워서 자라 이런 의미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제 해석은요. 약간 좀 룻이 보아스 발치에 누웠을 때 보아스가 처음부터 알아챈 건 아니었어요. 왜냐면 좀 자다가 깨보니까 이렇게 룻이 있었던 걸 나중에 발견하거든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약간 바지를 훅 벗기거나 막 그런 식으로 했으면 보아스가 알았겠죠. 그리고 옆에 누워 있었어도 인기척이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은 발 밑에 누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알지 못하다가 막 보아스가 이렇게 자면서 이렇게 하다가 발에 뭐가 걸리니까 깜짝 놀라서 일어났는데 룻이 있었던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이렇게 보아스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나오미는 너가 그렇게 보아스의 발치에 누워 있기만 해도 그 의로운 보아스는 너에게 그러니까 네가 왜 누워 있는지도 알 것이고 너에게 어떤 일을 행해야 될지도 전부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룻이 어떻게 합니까? 5절 6절에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네, 그래서 룻이 시어머니의 모든 이 전술 전략을 다 이렇게 듣고 그대로 이제 순종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가 되는데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두 가지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고 행동하라. 따라합니다. 기도하고 행동해라. 룻기에서 나오미가 며느리 룻을 자꾸 뭐라고 불러요? 얘야, 아가야, 며느리야 라고 부르지 않고 내 딸이라고 무려 8번이나 부릅니다. 나오미는요 룻을 진짜 딸이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자기 딸이라고 생각했어요. 베들레헴까지 따라와서가 아니라 그 전부터 정말로 며느리들을 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룻기 1장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는 늙고 텅 빈 자신을 따라오는 며느리들을 보며 마음이 너무나도 아팠습니다. 자신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결혼을 할 수도 없고 뭐 물질이 가진 것도 없어요. 완전히 그냥 망해 버렸어요. 그래서 며느리들에게 더 이상 안식할 곳을 제공할 수 없으니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위로받기 위해서, 안식하기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남편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고대 히브리 여성들은요, 홀로 산다라는 거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남편을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야 행복하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총신대학교 구약학 김지창 교수님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결혼이 안식과 축복이 되는가? 히브리 여인들은 결혼해서 남편의 사랑을 받고 자녀를 낳는 것을 여성의 행복과 안식으로 이해했다. 특히 결혼을 통해 낳은 자식은 미래를 보장하기에 따라서 성경은 자식이 없음을 미래가 없음과 동일시 여기고 있다. 결국 나오미의 1차적 목적은 룻에게 가정과 남편을 구해주어 행복과 미래를 보장해 주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결혼을 할 수도 없어요. 결혼을 한들 아이를 낳을 수도 없는 그러한 형편입니다. 그런데 룻은 아직 젊잖아요. 그리고 그 며느리 룻을 친딸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가 안식할 곳을, 그가 복받을 곳을 얻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거는 마치 나오미의 기도예요. 며느리들을 향한 선포일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이 며느리 둘이 자기처럼 과부로 늙어 죽는 것이 아니라 남편을 만나서 안식할 곳, 평안을 누릴 곳, 복받을 곳이 있기를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는 오르반은 떠났지만 룻을 데리고 왔잖아요. 먹을 것이 없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서 이삭을 주우러 나가는 룻을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을 거예요. 빨리 내 딸이 남자 만나서 좋은 가정을 이루어야 할 텐데라고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룻이 이삭을 주우러 나가는 그 첫날에 누구를 만나요? 보아스를 만나는 거예요. 보아스. 친족인 보아스를 만났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룻은 보아스를 만나서 호의와 환대를 받은 것을 그냥 운이 좋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날 이후부터 나오미는 아마도 40일 금식기도 같은 작정 기도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기 때문에, 기업 물을 자이기 때문에 룻이 안식할 곳, 복받을 유일한 사람이 보아스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기도에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기도하고 행동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메시지가 기도하고 행동하라는 거잖아요. 이거를요, 여러분, 어떤 행동을 할 때 반드시 기도 먼저 하시고 행동하십시오. 여러분, 이 말이 아니에요. 기도했다면 행동하라는 거예요. 기도했다면. 비가 오기를 기도했다면 우산을 가지고 나가시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기도를요 하나님께 떡 맡기는 걸로 오해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다만 기도할 뿐. 자녀가 삐뚤어 나가고, 부모들은 자녀들이 어떤 길이 옳은 길이고 어떤 길이 의의 길이고 어떤 길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인지 명확하게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다만 기도할 뿐. 여러분, 그거는요 회피예요, 회피. 기도하셨으면 행동해야죠. 나오미가 기도만 해. 야, 루사, 너가 좋은 남편 만났으면 좋겠다. 너 안식했으면 좋겠다. 나는 기도할 뿐. 네 알아서 해라. 그렇게 안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는 룻.
그저 근면, 성실, 열심히 일하고 보리 한 에바로 그냥 만족해하고 소박하고 검소한 그 룻. 그런 나오미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 한번 집에 가서 다시 읽어봐. 이 전술 전략이요,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보통이 아니에요. 목욕하고 멘탈 훈련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실제적인 것까지 전부 다 그냥 어디에 누워야 되는 것까지 알려주잖아요. 옆에 누워라 그것도 아니고 정확한 장소까지도 알려주면서 참전하잖아요. 행동하잖아요. 마태복음 10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반드시 비둘기같이 순결한 그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기회들 앞에서 기도만 하고 그냥 가만히 이루어지기를, 나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보아스가 와서 그냥 다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수동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나오미처럼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서 기도했다면 믿음으로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보아스를 붙잡아라입니다. 오늘 본문 룻기 3장 1, 2절 읽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보아스를 붙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아스와 룻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어요? 사장과 직원, 그렇죠? 사장과 직원. 룻은 굉장히 운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이삭을 주우러 갔는데 모함 여인이잖아요. 밭의 주인이 아유 부정탄다, 저리 가! 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보아스가 룻을 딱 보고 야, 너 일로 와. 목마르면 물도 마셔. 점심 먹을 때도 와서 같이 먹어.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소년들에게, 추수하는 소년들에게 야, 룻이 좀 많이 챙겨갈 수 있도록 니네들 일부러 그 곡식들을 좀 떨어뜨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호의인 줄 아세요? 그냥 곡식을 너무 많이 주면 룻이 부담스럽잖아요. 그런데 자기 노동을 해서 가져가는 것은 정당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룻에게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추수가 끝날 때까지 너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우리 밭에서 일해. 근데 여러분, 추수가 길어봐야 7주, 길어봐야 10주예요. 그게 끝나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돼요? 더 이상 보아스를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관계가 끊어지는 겁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보아스를 그냥 인심 좋은 사장님이라고만 생각하지 마. 그냥 키다리 아저씨라고만 생각하지 마. 네가 반드시 붙잡아야 돼. 아니, 우리가, 야, 우리 형편을 봐라. 나도 남편이 없고 너도 남편이 없고 우리를 지켜줄 자식도 없는 텅 빈 인생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사람은 우리의 기업 물을 자, 친족인 보아스다. 그러니 우리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동원해서 보아스를 잡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희야, 우리 역시도 나오미와 룻과 같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물질이 없어서 어렵다라고 말을 하는데, 물질이 없어서 공허하다라고 하는데, 물질이 없어서 힘들다고 하는데, 여러분, 만약에 그게 진짜 사실이면, 아니 왜 재벌 기업의 2세, 3세들은 그렇게 마약에 쩔어 있습니까? 아니 왜 자살이라는 걸 하죠? 채워지는데 평생 써도 못 쓸 만큼의 물질이 있는데
스펙이 없어서, 연봉이 낮아서, 가진 게 없어서 공허한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을 떠난,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을 떠난 모든 이 세상의 사람들은 나오미처럼 텅 비어 있어요. 가슴이 텅 비어 있어요. 남편이 나에게 친절하지 않아서 막 마음이 텅 비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의지할 사람이 없어서, 말 붙일 사람이 없어서 우리의 마음이 텅 비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 주님을 떠난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만 채워야 하는 그 우리 마음속의 중요한 부분이 텅 비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아무리 안정적인 직장이 있어도, 아무리 연봉이 많고 스펙이 좋고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역시 나오미와 룻처럼 텅 빈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붙들어야 할 보아스는 누굽니까? 붙들어야 할 보아스는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나오미가 돼야 돼요. 할 수 있는, 그냥 할 수 있는 모든 걸 그냥 동원해서라도 보아스를 붙들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좀 기도하러 좀 오시죠. 같이 성경 공부도 좀 하시죠. 그럼 바쁘대요. 제가 바빠서요. 내년엔 안 바빠요? 후년엔 안 바빠요? 제가 유초동부 사역할 때요, 전도사 시절에 광명에, 아직도 기억나요, 갈산초등학교. 그 당시 때는 토요일날 아이들이 학교를 갔습니다.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전도하러 가서,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을 붙들고, 친구야, 전도사님은 여기 있는 교회에 전도사님인데 주일날 우리 예배 있으니까 우리 친구도 같이 올래? 근데 저는 아직도 그 아이가 했던 말이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저 못 가요. 바빠서요. 초등학교 1학년 뭘 바빠? 뭐 하는데? 뭐가 그렇게 바쁜데? 근데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도 바빠서 못 온다니까요. 여러분, 다 바빠요. 안 바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요, 저희 아버지가 연세가 81에 81. 우리 집에서 제일 바빠요. 제일 바빠. 다 바빠요. 안 바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10대 때도 바쁘고요, 50대 때도 바쁘고요, 80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바빠요. 바빠서 못하면, 바빠서 기도 못하고, 바빠서 예배 못 드리고, 바빠서 못하면 평생 못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처지가 나옴인데, 마음이 텅 비어있는데 보아스를 붙들어야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설정을 그렇게 하실 거예요? 제가 조금 몸이 안 좋으면 가는 한의원이 있어요. 저 그분, 한의사분이 여자분이시거든요. 저 그분 이름도 몰라요. 나이도 모릅니다. 어디 사시는지도 몰라요. 고향이 어딘지도 몰라요. 그냥 저 어디 아파서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1, 2분 정도 상담하고 그냥 누워있으면 침 놔주시고 그냥 그게 끝이에요. 그런데 갔다 오면 조금 몸이 가벼워져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그 정도로 설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양식이 없을 때 조금 이렇게 먹을 것 좀 주고, 보리 한 에바 좀 갖다 주고, 무언가 모를 때 좀 알려주는 선생님, 어디 좀 아플 때 치료해주는 의사 선생님, 그 정도로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정하면 안 돼요. 성경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신랑과 신부라고 했어요. 신랑과 신부는 뭐예요? 부부는 뭐예요?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언제든지 나와 함께하고 죽을 때까지. 죽음도, 사랑은 죽음도 거스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처럼
룻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의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좀 붙들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예배합시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늘 우리 인생의 보아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